야베스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나 혹은 사업체에 가보면 이 말씀이 액자에 이렇게 끼워져서 많이 붙어 있습니다. 마치 복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라는 샘플처럼 우리에게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복이 아니라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이라는 주제라는 것은 이 받을 것에 관한 기대를 많이 담고 있지만 감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가 받을 것을 계산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실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베스의 기도 안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감사하옵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주제를 야베스의 감사라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감사의 코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기록된 이 야베스의 삶이 여러분 바로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속에, 야베스의 말 속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 야베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의 이 기도가 이 감사와 아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드려진 감사, 아주 역설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보다 그 사람의 형편이나 삶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한가운데에서 보여주는 오늘 야베스의 감사의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전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들 가운데 가죽 의류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그런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공장을 마련해 놓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옷을 지어서 동대문에 납품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의 교구 가정이라 그 공장을 열 때 또 이전을 할 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원래 가죽옷은 겨울에 팔리지 않습니까? 여름과 가을에 열심히 옷을 지어서 가을에 납품을 다 끝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만 겨울 상품 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장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해진 납기 기일에 정확하게 물건을 잘 만들어서 납품했지만 이렇게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렇게 공장의 문을 닫아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저도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공장의 문을 열 때도 예배 드렸으니 공장을 닫을 때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가보니까 직원들은 이미 다 내보냈고 공장은 다 불이 꺼져 있는 가운데 그 두 부부 집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해야 하고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그저 서로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같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참 안타까웠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기도 했지만 저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저는 참 그 두 분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직원들 임금 밀리지 않고 줘서 내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문을 닫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감격이 돼서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역설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납품도 제때하고 누구 하나 속이거나 피해주지 않았는데 맞이하게 된 그런 불행 속에서 발견한 보석과 같은 감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때도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그 보석을 캐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엄격히 말씀드려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안 그런, 우리 그럴 때 많고 그런 사람 볼 때 많잖아요. 오늘 본문의 기도는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기도인데 감사라는 표현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야베스의 마음에는 감사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가운데, 그것도 역설적인 감사 가운데 드려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살펴봄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을 감사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기도에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첫 번째 발견하는 야베스의 마음가짐은요, 삶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그 결단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역대상 4장의 족보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유다지파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불쑥 튀어나온 것이 바로 이 야베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여러분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쓴 브루스 윌킨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기서의 저자가 족보의 이름만 쭉 열거하다가 이 야베스의 차례가 딱 되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도저히 한마디 하지 않고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기록이 남겨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베스의 이야기가 너무도 중요하고 또한 한편으로 이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베스에 대해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 형제들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인 성공도 그렇고 내면의 인격도 그렇고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형제들보다 뛰어나다.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질이 달랐다.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야베스가 존귀한 삶을 살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출생의 이야기가 아주 예상 밖으로 이상합니다. 자, 오늘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이 한 문장 속에 이 야베스의 어린 시절과 그의 가정적 배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렇죠? 봉건적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아버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있는 한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다는 건 절대로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요즘에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학력 수준이 비슷하니 서로 의논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름을 짓습니다마는 그땐 절대로 그럴 수 없었어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지금 멀리 떠났든지 아니면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힘든 이야기지만 그 당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지주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가서 쉽게 내놓을 수 없는 큰 결격 사유이자 아픔입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름을 주었는데 뭐라고 지었다고요?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들 이름을 지으면서 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떤 어머니가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이에게 이런 정말 부끄러운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입니까?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요, 이 아이를 낳을 때 그 당시에 이 어머니의 상태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예, 요즘 말로 패닉 상태였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이 아이를 지금 출산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삶의 모든 소망이 포기되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는 낳았지만 자신의 기가 막힌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 아이의 삶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너는 진짜 내게 혹이구나. 너는 정말 나에게 고통이구나. 네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니? 넌 그냥 대충 살다가 끝내거라. 네. 어머니가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름 속에 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 어머니의 절망적인 상태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뭘 하며 살든지 말든지 기대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고통이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야베스는 그 시대에 있어서 저주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탯줄처럼 목에 감고 나온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리울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어른이 된 이후에도 그것은 그의 삶의 족쇄처럼 달려서 따라 나오는 그런 고통이요, 절망이요, 부끄러움이었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이름이 야베스래, 고통이래. 야, 저희 아버지가 없었대. 어머니가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저렇게 짓지? 참 유별난 집이야. 참 저주받은 이름이야. 참 축복받지 못한 탄생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것도 고통이지만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어머니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출생이었다는 것이 더한 고통이며 그리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사람들의 곱지 못한 편견의 시선도 그랬지만 자기 마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보잘것없는 내 인생, 그런 마음이, 그런 열등감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야베스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열등감 덩어리에다가 그 부모도 내어놓은 자식에다가 사람들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런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함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대충 산다고, 마음 가는 대로 제멋대로 산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원래 저런 놈이니까, 출생이 저주스러운 놈이니까, 엄마도 포기한 놈이니까 이름을 봐.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자신도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망가져도 별반 세상에 손해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의 환경, 그런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 야베스는요,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기대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런 편견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갈망했던 복된 삶은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거나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베스의 삶 가운데 복이 더하도록 기도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삶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출생은 도무지 종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였지만 누구도 그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오늘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준, 죄가 만들어준, 삶의 환경이 만들어준 것은 저주이지만 사람들은 넌 소망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를 기대하지 않아,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저주 가운데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름처럼 대충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환경은 나를 저주받은 자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나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향한 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는요, 바로 이걸 붙들고 늘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들의 삶의 배경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는지를 탓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핑계로 내 삶을 함부로 내던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고향 친구 가운데 어머니가 무당이고 아버지가 박수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어머니 아버지가 다 무당이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는 이 과자가 귀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어릴 때 과자 눈깔 사탕 하나 먹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당집 이 아이 집에는요, 항상 굿을 하니까 뭐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과자가 넘쳐났어요. 이 친구는 늘 주머니에 이 과자를 불룩하게 이렇게 넣고 나와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눠줬는데 친구들이 그걸 안 받아 먹는 거예요. 너네 과자 안 먹는다. 귀신 붙었다. 이러면서 이 친구 주는 과자도 안 받아 먹고 이 친구 따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줘도 이 친구 거는 안 얻어먹는 거예요. 다들. 재수없다고. 소위 말하는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린 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는 지금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훈아, 내가 왜 예수를 믿은 줄 아나? 내 살려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실은 잠이 들었다가 깜빡 이렇게 들었다가 살짝 깨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 자기 머리맡에서 소곤소곤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무당 엄마 아빠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무당집 아이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더라.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던 거예요. 어느 무당집, 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무당이니까 친구들도 무당일 거 아니에요. 어느 집 아이가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더라. 어느 집 아이가 자살했다더라. 어느 집 아이가 가출했다더라. 부모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자녀들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미쳐가고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나도 어느 날 자살하거나 정신병원 가거나 아니면 이 집을 뛰쳐나가서 나도 가출을 하게 되겠구나. 자신의 삶이 너무 절망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다. 나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집을 떠나서도 내 부모가 이 무당이었다는 사실이 평생 나에게 꼬리표처럼 붙어 다닐 텐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일구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벡스 역시도 이 환경이 주는 저주, 사람들의 편견에서 나오는 저주를 향해서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입니다. 기복이 아니라 투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살려는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므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은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탁 만났을 때, 그리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그냥 대충 살아야지. 이제 막 살래. 여러분, 그런 자녀를 본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고 취직에 실패하고 혹은 또 결혼을 실패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고, 내 삶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내가 다시 꿈꾸게 될 때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래,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다시 일어나줘서 고맙다. 다시 힘을 내줘서 고맙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여건이 다 망가져 버려서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남들처럼 악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다시 일어나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입술에 이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존귀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의미 있는 이유는요, 야베스가 의미 있는 삶의 결단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이 10절 말씀에 이 개역 한글판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 이 소유를 늘려달라거나 땅을 많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걸 나의 땅을 넓히시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지역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땅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부동산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본문은요, 땅, 지역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상처받고 힘든 일을 겪으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마음의 벽을 쌓고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편한 사람들만 만나지 새로운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안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편하고 그냥 소수의 사람들만 뭉쳐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쪽 편과 나를 확실히 나누기 위해서 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해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지요. 그것은 죄가 그어놓은 흉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망가뜨려 놓은 삶의 이야기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대인관계가 썩 좋겠습니까? 사람들 만나는 거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새로운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면 저 누굽니다 하고 인사하고 명함 주고 받습니다. 그러면 명함 보면 이 사람 이름 보면 얼마나 이 사람 이름이 뭐 왜 이래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사람들에게 받았겠습니까?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으면서 힘들어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야베스를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제 아버지 누구래? 없대. 이름이 뭐 저래? 그거부터 시작해서 가난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그것이 고통이 되었을까요?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건들지 않아도 건든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힘든 삶입니다. 친구들 중에 어울려 있다가 친구들 중에 하나가 야, 어제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와가지고 집을 다 때려 부셨어. 이 말만 들어도 아픈 거예요. 그래, 니는 그래도 집에 들어오는 아버지라도 있지. 그렇게 마음이 들면은 제가 왜 내 앞에서 아버지 얘기할까? 내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가 그냥 아픈 거죠. 그러니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자꾸 문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아프니까요. 사람들 앞에 나서면 또 내 얘기 할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야베스는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베스가 그렇게 살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품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프지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겠다는 얘기예요. 개척하겠다는 것입니다. 혼자 고립되어 쪼그라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이 당신 이름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감추거나 그렇게 걸어 잠궈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어 보이면서 자신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는지 간증하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생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예요. 아파도 안고 가고 품고 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요, 좋은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더 많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의미를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그런 꿋꿋한 마음을 보시면 고마워하시는 겁니다. 힘든 줄 아는데 안 넘어져서 고맙다. 안 넘어져서 고맙다. 주저앉지 않아줘서 고맙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그만하면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안 도망가주니 고맙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마음가짐은요, 거룩하고 고상한 삶에 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의 뒷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요, 무사태평, 평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하옵소서. 굉장히 기복적인 기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뜻은 그것이 아니죠. 정확한 뜻은 이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악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주옵소서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악에 의해 상함받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바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 악이, 죄가 내 안에 자리를 잡아서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근심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악이 우리 가운데,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떤 사고를 통해서도 다가오지만, 질병을 통해서도 다가옵니다마는, 그러나 악의 주된 통로는요, 우리가 범죄할 때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에 빠질 때, 우리가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욕망에 빠질 때, 우리가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혈기 부릴 때, 우리가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범죄할 때 우리 속에 악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말이요, 이것이 평안한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악을 떠난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충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대충 살고 싶은 마음. 저도 얼마나 그런 유혹이 드는지 모릅니다. 대충 살지,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스스로도 들 때가 있어요. 자유해.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한다는 것은 대충 살고 넘어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충 살게 하지 마옵소서. 막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멋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욕망을 따라 덥석덥석 아무거나 물면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은 내가 악에 빠지려고 하는 순간 당신의 손으로 나를 가만히 두지 마옵소서, 그런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 때리셔서라도 나를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주옵소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로부터 우러나는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에게도 유혹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에는 사춘기도 조금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춘기가 좀 빨리 오는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도 좀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에 유혹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좀 뭔가 배웠다고, 혹은 수련회 다녀오면 큐티도 열심히 해보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 물론 며칠 못 가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그래, 수련회 가서 뭐도 좀 배워왔네. 그래도 기도 한번 하고 뭔가 결단하고 왔네. 저러다가 또 며칠 못 가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보기에 고마운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한번 해줬다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지가 말씀 보는데 저한테 오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삶을 막 살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힘들지만, 불리하지만 잘 살려고, 제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막 살고 대충 살면 하나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거룩을 꿈꾸면서 고상한 삶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진실한 삶의 가치를 부여잡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정말 감동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세상에 고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분명한 메시지는요, 감사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감사가 배어 있는 삶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폭풍 속에 우리가 서 있더라도 삶의 가치를 부여잡고 삶의 거룩을 부여잡고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나를 향해 너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도 가을 운동회 합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를 하면요,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천군백군 나눠가지고 대표 선수 뽑아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하지만은 이 경기만은 전교생이 다 합니다. 줄 서서. 장애물 경주입니다. 장애물 경주 아시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요, 이 장애물 경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교육적인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애물 경주는요, 전교생이 다 뛰기 때문에요, 잘하는 아이들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육상부 아이하고 그 반에서 제일 느린 애가 경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육상부 아이하고 그저 평범한 아이가 함께 뛴다고 생각합시다. 땅 하고 출발 소리가 났어요. 이 육상부 아이가 쑥 튀어나가겠죠. 자루를 통과하고 평균대를 통과하고 매달려 있는 과자를 따먹고, 그러다 또 밀가루가 담겨있는 쟁반 속에 있는 사탕도 후후 불어가면서 하나 입으로 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땅바닥에 쪽지가 수북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 까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네. 육상부 아이가 반 바퀴나 먼저 돌았어요. 한참 달려가가지고 쪽지를 딱 열었는데 거기에 할머니라고 돼 있어요. 쫓아가가지고, 그때는 동네 사람들 다 왔으니까, 그쵸? 할머니 손을 붙들고 이 육상부 아이가 뛰는데 제대로 뛸 수 있겠습니까? 예, 지가 육상부지 할머니 육상부 아니니까. 자, 그런데 늦게 뛰어온 친구가 다 거쳐가지고 쪽지를 딱 열었는데 거기 보니까 체육 선생님 적혀 있는. 예, 저기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하얀 체육복 입고 있는, 호각 불고 있는 체육 선생님을 발견하고 쪽지를 보여주고 뜁니다. 그럼 선생님 이 팔에 매달려서 애가 다렁다렁 달려가죠. 그러다가 답답하면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일로 와라, 업고 뜁니다. 예. 이 인생에 그게 지혜가 담겨 있는 경기인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 손을 붙잡고 들어가느냐가 인생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 인생은요, 사실 공평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요, 공평하지 않아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애보다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난 아이가 출발은 늦어요. 나는 딸이라서 오빠들 공부시키느라고 나 공부 안 시켰어요. 못 배운 게 평생 아니에요. 출발점이 다르죠. 나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느릴 수 있어요. 환경이 나쁠 수 있어요. 오늘 야베스처럼 아버지가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한참 뒤쳐져서 인생의 경주를 달릴 수도 있어요. 불공평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의 묘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누구 손을 붙들고 들어가느냐예요. 남들보다 빨리 튀어나가고 남들보다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요, 마지막에 남의 손 잘못 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불리하고 느리고 어려운 상황을 거쳐왔더라도 마지막에 주님 손 붙들면요,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가짐, 그런 감사의 마음가짐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꿋꿋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